오늘 말씀은 성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의 그 질서와 정치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성례에 대한 것을 이제 고백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요, 6주에 걸쳐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리문답 25문부터 30문까지 한번 성례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65문부터 82문까지 6주에 걸쳐서 성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다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일까? 이제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가 성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성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사역과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다 집합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냐면 예식, 의식만 남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만 남는 형태로 이제 이 성례가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은혜의 확증으로서 표로서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이 성례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한 성도로서 하나 된 그 연합됨의 그 의미가 성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더 부과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례가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고 성례가 오해되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사실 그 시대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 때 오해돼서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진짜 피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한테 포도주를 나누다 보니까 수염에 묻히고 옷에 막 떨구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안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래 제정하신 그 방편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들만의 그 나름대로 각색해서 편리대로 성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만 있었냐?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성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언약의 확증, 언약의 표로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할 때 당신은 나의 배우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는 게 뭐죠?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반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반지를 보면서 뭐를 떠올리는 거죠? 제가 반지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나요? 반지를 보면서 배우자를 생각하고 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없는 곳에서도 다른 곳에 견눈질하지 않고 이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언약의 증표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성례에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그 표로 주신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 몸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 성례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의식으로, 예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부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례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세례를 떠올려 보세요.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니까. 세례 받는 자만의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대하는, 다음 주에 뭐 세례가 있습니다. 광고가 나와도 그건 세례 받는 사람 입장, 나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저정하신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성례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매우 심각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물론 저는 결혼할 때 반지를 안 해서 그렇지만 반지를 함부로 활용해 본다고 해보세요. 나리자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꾸 반지를 빼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행복하면서 흡족해할까요? 아, 이 내 언약을 굉장히 기억하려고 이거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롱에 넣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싫어하죠. 왜 나와 언약의 증표로서 준 그 반지를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막 저렇게 할까? 왜 잃어버리고 다닐까? 마음이 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증표로서 이 성례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그 준비가 있고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더 부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성례에 대한 개념들이 바르게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례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똑같이 물어볼게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삼위일체로 드러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이제 성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언급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 성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써요. 터툴리안의 저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성례라는 단어인데요. 성례가 라틴어로 세크라멘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디다 썼냐면, 세크라멘툼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요. 뭐 어떤 돈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성전에다가 맡겨놓고 분쟁을 논합니다. 이 돈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간의 당사자가 분쟁이 해결되면 이긴 쪽이 이 돈을 가져가요. 자기 맡긴 돈을 가져가요. 근데 진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안 가져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거짓되게 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방식의 돈을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또 어떻게 썼냐면 역사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 군사가 충성을 서약하는 그 서약 선언문을 뭐냐면 세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그 주인된 우리의 그 주군에 속한 내 군사로 나를 다 바치겠노라 라는 그 서약식을 할 때 그 서약을 세크라멘tum, 우리가 말하는 성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단어의 그 활용의 측면에 성례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례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공의를 실현하시는,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에 대한 표다, 그런 의미.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방식이다 라는 의미로서 성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돼서 내가 군사되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나갈 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형식, 이것이 성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모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연장선 안에서 세워진 것이 성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성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준다는 그 의미로서 성례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것을 줬습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에요. 뭐 또 칼빈 여기다 기도도 넣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당신의 그 구원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그 내면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시는 방식으로서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 더 주된 것인가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그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것이고 그 창조하심을 또 유지하여 가시는 방식으로서 인간에게 그 방식을 설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루어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으로서 주신 창조와 그 창조의 질서들을 인간이 깨트립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셔요. 근데 그 아드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말씀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적용이 됩니까? 항상 보면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것이 드러나요. 이것은 말씀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부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확장하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무엇에 대한 확증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적인 확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 성례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누가 제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드러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대한 언급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제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형익상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성례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잘 인간이 타락해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각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홍수를 내리셔요. 그래서 인간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또 홍수 내리신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무지개 언약을 하셔요.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그것만이 아니죠. 그 뒤에도 역사 가운데 뭐가 있죠? 또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기를 잘라내요. 끝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남성들은 다 할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식기의 상처난 부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언약자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건의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어가고 계시죠. 출애굽기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뭘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왕에 가서 처음에 가서 뭐 해줘? 보여주는 것들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부른 사건, 그리고 나머지 이어지는 뭐 10가지 재앙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 가운데 누구를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십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체험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 안에서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격하게 못 지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너무나 많은 시기에 더 다른 방편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커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례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마지막 사건으로 뭐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히브리인 집이고 이 사람은 애굽의 집인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세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그런 방식을 택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문설주와 문 인방에 다 발라라. 이거 누구를 위해서 바르라고 한 걸까요? 이스라엘을 해보면서 경험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바르라고 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보여줘서 그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으라고요. 바른 집은 다 살고 안 바른 집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당신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감각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하신 것이죠. 그러한 연장으로서 성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당신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냐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맛보게 하시는, 경험되게 하시는, 또 세례는 어떻습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셨다는 그 표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하고 촉감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말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례의 그 의미 하나하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러한 것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심,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해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해내시고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성례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성례, 세례를 통해서 물로 머리에게 안수하는 것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불결함, 우리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기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이 변화됨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이고, 또 우리가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기 전에는, 성례가 있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확증해 주는 방식으로 성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둔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방식을 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규현이한테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 규현이는 어떻게 해야 아빠가 사랑하는 것을 알죠? 맛있는 거 줄 때 알아요. 항상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 탁 열고, 아주 문 세게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너 학교 갔다 왔으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인사는 그냥 대충 하고, 맛있는 거 없어? 맛있는 거 딱 줘야지 사랑한다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없어? 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해.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초코파이를 항상 사놓고 주는 거죠. 이제. 맨날 초코파이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한없는 그 긍휼하심을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성례를 대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되는 것은, 아, 나를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나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워야 됩니다.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 보세요. 우리 현이는 좀 컸다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상을 놓으면 상을 아빠 도와줄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규현이는 아직 어려서 제가 상을 놔도 어떻게 해요? 상을 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두 아이를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해요. 그런데 희연이가 규현이한테,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부당하다. 나는 아버지 하려고 하는 거, 아빠 하려고 하는 거 같이 협조하면서 했는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사랑하냐?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거야 되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차고 넘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너무나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으로 설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를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서는 것은 엄격한 방식으로 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는 방식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깨닫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혼동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자꾸 뭐냐면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제가 혼자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고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이렇게 됐는데 라는 것을 자꾸 자각하게 돼요. 그럼 다시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연약한 습성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성례 주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66문에 보면, 요리문단 66문에 보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답이 무엇이냐면,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분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 규현이가 제 아들로서 살아갈 때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내 앞에서 지키는 것과 다 못 지켜도 자신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하나씩 지켜가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둘 가운데 어떤 게 더 엄밀해지겠습니까? 전자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훨씬 엄밀해요. 그러나 아들로서 지켜나가는 것은
융통성과 여유가 있습니다. 못 지켜도 괜찮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하고 방탕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기 때문에 엄밀하고 엄중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편으로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데 내가 세례를 안 받아요. 어떤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 받는 현장에서 내가 뭘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세례 받은 그 현장 한 번, 일생에 한 번 경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 가운데 두게 하셔서 다른 이들의 세례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례 받을 때 내가 뭘 또 다시 재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세례의 그 은혜와 긍휼들을 목격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그것을 계속 다시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자만의 세례식이 아니에요.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해지는 방식으로서의 세례예요.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가 계속 반복된다더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치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확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자연스럽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못 지켜서 어떤 방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고 나서 지키고 싶은 열망, 그러나 내 자신을 볼 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을 대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엄격해지고 엄밀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설교할 때랑 그게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와서 내가 많은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설 때랑 완전 달라요. 지식이 저도 막 제 안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막 이렇게 막 이 말하고 다음 이 논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막 이거 계산하느라고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례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로서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성례의 방편인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과 성례의 그 어떠함을 누가 드러내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심을 설명하려고 지금 언급한 거예요. 말씀의 어떠함과 성례의 그 어떠한 의미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서는 것이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교의 어떠함을 성례로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성례가 올바르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의 효과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례의 효과를 뭐로 봤냐면 성례 행위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성례 자체, 성례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아서 어떻게 되냐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중에 뭐가 더 강력해집니까? 그렇게 되면 성례가 훨씬 강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례는 참여만 하면 그냥 변하니까.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짝 언급했는데 성례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만의 성례예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됨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더 포괄성이 있고 더 강력합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례식 자체에 어떤 성례의 효과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인데 저 라틴어 못합니다. 라틴어로 제가 설교를 읽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마 안 오실걸요. 뭐라 해? 말씀 끝나면 성찬식이나 참여하자. 이런 방식으로 설교. 이게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례식의 의식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로마 가톨릭의 생각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찬식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루터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루터는 이 성례의 그 효과를 뭐로 봤냐면,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없이 다 편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그러니까 성찬을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 본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떡 안에도, 떡 위에도, 떡 뒤에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파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와 비슷하게 성례를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입고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성례 자체의 의미와 효과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례의 효과가 드러난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례에 참여되는 물, 아니면 떡, 아니면 포도주의 자체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 어떤 물 써야 됩니까? 그냥 수돗물 받아 쓰시면 돼요. 정수기 물로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손 씻은 물 갖다 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떡, 우리 교회는 뭘로 했었죠? 카스테라 막 다 부서지는 그 카스테라 갖다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그 떡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비스켓 조각 같이 생긴 인터넷 파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지. 왜요? 그 자체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어떤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으로서 성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례의 효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린 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성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성찬과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 성찬과 이 세례 말고도 5가지를 더 추가하죠. 그래서 견진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이런 식으로 해서 7성례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생겨난 방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가 똑같냐면, 점심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드린 예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추도 예배처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방식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칠성사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편인데 성자께서 그것을 제정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감각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를, 또 떡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경험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신 방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례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 앞에 선 신자는 자신의 무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신을 의지함이 아니라 도리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성례 가운데 서게 되고 성례를 참여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우리 구원의 어떠함에 대한 확증을 갖기 때문에 성례를 치르고 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교회의 연합을 꿈꿀 수 있는 방식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성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성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